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이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네,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두바두바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충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귀하라.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드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낙을 얻었나니 이렇게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노예들, 사환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노예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이었다면 주인들에게 순종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에게 바치는 순종은 그냥 이유 없이 힘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불복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구는 주인에게도 적극적으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8절에 보면 18절에는 노예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13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게 복종하라. 특별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중에서 왕과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왕과 총독은 이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총독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총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빌라도와 같은 총독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노예들에게 순종하라, 노예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그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롭게 두는 주인에게도 순종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왕이나 총독뿐만이 아니라 까다롭게 구는 왕이나 총독에게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다들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까다롭게 굴고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게 폭정을 행하는 왕에게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왕이나 총독에게 지금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박해를 받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박해는 가장 위에서부터는 황제에게서부터 나왔고 조금 더 가깝게는 왕, 총독, 황제가 권력을 떼어내준 왕이나 총독에게서 그 핍박, 그 박해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박해가 무엇인지 그들의 가족이 죽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부모가 지금 희생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고 있는 왕과 총독을 향해서 베드로는 순종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13절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박해로부터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속편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왕이나 총독에 대해서 감정이 좋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나온 삶을 보면 베드로는 지금 누구보다도 이 당시의 왕과 총독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을 만한 사람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2장 먼저 찾으신 분이 몇 페이지라고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12장이 몇 페이지입니까? 207쪽이요. 207페이지 207 사도행전 12장 207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여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할세 때는 무교절이라니라. 잡음에 목에 하고 군인 내 시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야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이 성경에 굉장히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좀 정리해 드릴게요. 헤롯이 제일 처음 시작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 궁전에 찾아오죠. 그런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포악한 임금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입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헤롯 이야기를 언젠가 좀 더 자세하게 할 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 사람은 헤롯 대왕. 그 다음에 헤롯이 있습니다. 아들 헤롯이 있습니다. 그 아들 헤롯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이 아들 헤롯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헤롯은 누구냐?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자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한테는 여우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은 그 아들 헤롯.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손자 헤롯입니다. 이 손자 헤롯이 뭘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순교가 일어났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걸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냐 하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라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뭔가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성전을 지어줬어요. 아시겠어요?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늘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는데 이 손자 헤롯은 그 환심을 사려는 그 방법으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고 나갔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먼저 죽이고 반응이 좋으니까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4명이 한조가 되는 로마 군인들 네페에게 맡겼다. 446 16명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래서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베드로가 헤롯 왕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사의 셈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읽어보면 천사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이곳을 빠져나오긴 하지만 자기를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사도 야고보를 먼저 죽였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가두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교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성명서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성명서를 내든지 무슨 시위를 하든지 아니면 칼로 무장을 해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왔을 때 거기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칼을 빼서 실제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어 쳤습니다. 그래서 귀를 자르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칼을 도로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시면서 그 대제사장에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 주워 들고 다시 그 귀를 붙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속수무책으로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그래서 무언가 행동이 필요하고 저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만한 이때 교회가 한 일은 뭐였어요? 교회는 뭘 했습니까? 5절에 한번 보시죠. 교회는 뭘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교회가 한 일은 성명서를 내는 일도 아니었고, 몰려가서 왕에게 항의하는 일도 아니었고, 칼로 무장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교회는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가 권력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지만 유럽에서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교황이 있었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한마디에 왕도 벌벌 떠는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월을 1000년을 보냈던 것이 중세 1000년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권력을 가지기를 원했으면,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기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가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심한 고초를 겪으시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네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세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그게 지금 당신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요?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들이 떠드는 걸 듣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이 없으니까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당신이 누구의 생각이건 간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부하들이 내가 여기에 잡혀오도록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썼을 때 너희들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10명이라도 불러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권력을 가지기 원했다면, 교회가 힘을 가지기 원했다면,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힘을 가지기 원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범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해요? 범위가 필요합니다. 범위. 권력은 상대방이 좋든 싫든 간에 꼼짝 못하고 누를 수 있는 것이 권력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고 교회에 물질이 많이 모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권력 집단에 되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범위지. 그 권위는 기도하는 것에서 나오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치면 제가 오늘 사도행전 12장 그대로 펴놓으세요.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면 어떤 모습에서 권위가 나오냐면 17절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에서 교회의 권위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취하는 태도를 보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범위. 교회에게 부당한 행동, 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어떤 일들이 가해졌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교회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도하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2장을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목이 나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우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래서 아주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곳에 베드로가 찾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0절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시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아멘.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어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아주 악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에게 직접 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헤롯의 말로가 드러나는데 헤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헤롯이 어느 날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의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감동을 했어요. 야,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과연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과연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헤롯을 칭송하는데 헤롯이 교만하여 그 칭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헤롯을 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구출했던 그 주의 사자인데 그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헤롯을 치셨는데 이 여기서 벌레 먹혀서 죽었다. 아니, 벌레 먹어서 죽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갑자기 복통이 일었는데 그 복통이 일어서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5일 동안 앓다가 죽었는데 그의 몸에서 벌레가 나갔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감히 핍박했던 이 못된 왕을 교회가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24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잘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왈가왈부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찾아놓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노예들에게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게, 특별히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할 것을 명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가 헷갈릴까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23절 봅시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온갖 억울한 고난과 온갖 억울한 매질과 채찍질과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지만 아무 대거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억울함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판단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헤롯을 일컬어 여우라고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의 일에 대해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왕과 총독이 못돼 먹은 것을 알지 못해서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라. 17절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의로운 것으로 보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이유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커다란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롭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희희낙낙하다. 우리에게 조금만 고난이 닥치고 우리가 조금 부당한 일을 당하고 우리에게 어떤 애매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좌절과 원망과 대거리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살지는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명확한데,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어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명지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는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